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로 알려진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으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는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지만 그 자신,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골길을 가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농부를 만났는데 옷차림은 남루하지만 그 얼굴을 보니까 유난히 평화가 깃들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에게 그렇게 평화스러운 표정의 삶을 사는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농부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기쁠 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고백을 듣게 된 이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미 자기의 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본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말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아주 절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과거의 그 모든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는 것이 그게 제대로 잘 사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갈등과 스트레스를 만나며 살고 있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옛날엔 감기라 했는데 요즘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아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도 말아야 된다. 정말 상대의 건강을 원하면 스트레스를 안 줘야 되지. 뭐 좋은 거 해주고 뭐 이런다고 상대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 스트레스가 안 오지 않지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갖가지 모양의 이런 스트레스가 오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어쩌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물밀듯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보면 홍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들지만 전혀 우리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벌벌 떨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힘이 없으면 몸과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음식이 섭취되어야 하고 영혼의 평강과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평강의 힘을 얻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장로님도 거푸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오늘 특별히 말씀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평강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생 동안 홍수와 같은 삶 속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정된 마음과 삶으로 사는 비결이 뭐였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해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홍수와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 마음에 내 삶에 들어와 앉아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따뜻하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이 임마누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함께 계신다. 이거 의식하며 사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의식하며 살면 홍수가 몰려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의식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은혜와 역사를 주실 만한
그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지 못하는 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는 어리석은 착각으로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다가오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자비라 하고 인자라 하고 긍휼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신적인 절대적인 성품이 있어요. 신적인 절대적인 성품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완전 무결하시다, 절대불변하시다, 영원하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그 속성을 하나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또 하나 도덕적인 성품이 있어요. 그 도덕적인 성품이라는 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다, 인자하시다, 자비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좋으신 분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까 하나님의 절대적 성품, 신적 성품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이 신적 성품보다 도덕적인 성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그런 귀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왜? 그러니까 나를 참아주시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들을 참아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덕분에 구원받은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바로 그 자비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에게 자비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어요. 로마서 1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인자와 긍휼과 자비의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좋다 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갈망하면서 무자비한 인생을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비는 결코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는, 긍휼은, 양선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라고. 자비와 양선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비가 넘치는 거예요. 무자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비한 은혜를 넘치게 더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세상 가운데 자비를 나타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가 좀 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신령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의 은혜가 내 안에서 절절히 느껴지는 그 신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아름답게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드러나는 성령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도 주시고 평강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평강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2020년 새해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과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실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최고입니다. 복 중에 복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과 평강을, 이 양면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이 많이 벌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성공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절대 평화롭게 살 수 없어요. 서두에 제가 톨스토이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가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와 하나님 만난 뒤의 삶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땐 잔해하던 인생이었어요. 그의 가진 많은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잔해하는 일들이 있다.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죠. 아직도 주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요. 주후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존귀한 일을 나타냄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죠. 내가 제대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에 참된 평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전쟁이 잠깐 그치는 상태의 평화, 경제적인 궁핍이 사라진 상태의 평화, 아픈 몸이 나아서 찾아오는 평화, 이런 종류의 상태는 모두 일시적인 평화입니다. 여러분, 오직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찾아오는 영속적인 평화만이 참 평화요 진정한 평화인데, 그 평화는 누가 주시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고 그 좌정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릴 때에야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 제자들이 불안과 공포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 받으면 주님이 좌정에 계신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평강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이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힘과 평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두 가지 은총을 합하여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거예요. 가족이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나갈 때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힘이잖아요. 출근하는 우리 아들 녀석의 그 등 뒤에 하나님이 힘 얹어주시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간절함이 있잖아요. 퇴근하여 돌아온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평강이죠.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게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음을 더 헤집고 곤란하게 하는 것만큼 불행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힘과 평강은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셔요. 힘만 준다? 아니에요. 힘도 주고 평강도 준다. 할렐루야. 이 힘과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잘 사용할 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나도 편안하고 너도 편안하고. 예? 사람의 힘이 가시될 때 평강은 오히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하나님은 그런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조화를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누리며 사는 비결은 뭐냐?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고백을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따라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알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이 능력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무너지지 마셔요. 죄악은 우리의 신앙을 무능력하게 만들어 버려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도 자신의 신앙적 무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신앙적 무능력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도 신앙적 무능력 때문이에요. 그런 주제에 자기의 별것 아닌 힘을 과시하려고 하면 그것만큼 최고 무능력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면 안 돼요. 겸손히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진정한 힘을 주신다.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강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평강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도 마지막에 아론의 축도를 나눴잖아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만큼 아론의 축도를 나눠요. 아론의 축도는 제사장의 축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나눌 말은 다른 거 없다는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평강을 나누며 평강을 축복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평화로운 다른 사람 마음 헤집어 놓고 흔들어 놓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것이다? 착각하지 마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고요한 평강에 자꾸 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강을 무너뜨리고 내가 평강하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목사잖아요. 축복하기를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바울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고요, 여러분들 안에 힘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목사의 마음만 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바라보실 만한 거룩하고 신령하고 자비로워 양선한 그런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여러분 다른 많은 것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힘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시간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예? 다른 거 골몰하고 노력하지 말고 존귀한 사람답게 존귀한 일을 골몰하면서. 그 존귀한 일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그 다음 8절 9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그런 존귀한 삶을 좀 살아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신 이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을, 하나님이 기뻐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나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 일들을 좀 하게 해달라고. 왜? 그게 부흥의 비결이니까. 우리가 부흥부흥 입으로는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흥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부흥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흡족하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평강을 아니 주시겠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어야 되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 자식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 자식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존귀한 신앙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이 평강과 힘이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거 꼭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로서 올 한 해를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아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벽을 깨우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이 있어 올 한 해 내내 힘과 평강이 넘쳐나며 내 안에 주시는 힘과 평강을 엉뚱한 데 쏟아붓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면서 2020년에는 진정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힘과 평강을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축복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를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좀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단에 왔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순간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가 홍수를 만날 때, 우리가 큰 어려움과 작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굳건하게 좌정해 계시는,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거짓말을 일삼을 때, 그럴 때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으로 행할 뜨겁고 은혜롭고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더하는 은혜로운 마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 거룩한 힘으로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줍지 않은 인간의 힘 쏟아내느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 평안한 마음에 돌팔매질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말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신앙의 백성들의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뜨거운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신령한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악령 충만한 마귀 같은 인생을 살든지, 후자의 삶은 절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삶을 통해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복 받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2020년을 열어가기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이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평강을 넘치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 얼굴을 결코 이 주의 백성들에게서 돌리지 마시고 주님이 바라봐 주시고 주님이 주목해 주시며 주님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정상배 장로님 가정, 또 유정호 정아갑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이상의 은혜와 역사를 소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일들마다 응답과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박성별 전도사님, 박민숙 전도사님을 통해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손길을 통해 비전 씨앗의 예물을 심습니다. 주님 연락하시옵소서. 기뻐하시옵소서. 그 심어진 씨앗이 이 교회의 비전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가는데 하루하루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한 주간의 모든 여정을 은혜로 이어온 그 간절한 기도의 마음, 순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뜨겁게 받아주셔서 교회의 비전 미래만 아니라 개인의 비전 미래가, 자손들의 비전 미래가 활짝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이 모든 손길들 위에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